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개인의 능력을 끌어내어 극대화시키는 리더의 코칭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피그말리온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의 이름입니다. 뛰어난 조각 기술을 가진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만든 상아 조각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에게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지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그의 간절한 소망에 감동해서 결국 부탁을 들어줘서 상아상인 그 여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피그말리온과 사랑을 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기인한 겁니다. 리더를 잘 만나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리더를 잘 만나도 이러한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용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하시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써달라고 누군가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를 잘 사용해달라고 자신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난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역시 싫은 건 싫은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생각만 해도 싫고 열이 받치고 생각만 해도 자기 인생에 한 가지 오점이 있다면 이것이다라고 짚을 만큼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준 바울 선생, 영적인 선생님인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종을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빌레몬이지만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는 미간에 주름이 잡혀지는 그런 싫은 존재가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구해놓으니 딴짓하고 생각만 해도 열이 받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깊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수렁에서 건져놓으니 수렁에 놓고 온 보따리가 아까워서 다시 수렁 근처에서 기웃기웃거려 구해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존재는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요. 주인의 복지를 위해서, 주인의 삶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 신명을 다 바쳐야 하는 이가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무익했습니다. 주인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서는 더욱 더 살 수 없다고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돈의 상당량을 훔쳐서 야밤도주에서 성공을 이뤄낸 그런 어떻게 보면 모렴치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유익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어울리게 살기 마련인데 오네시모는 그 이름과 걸맞지 않은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는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무익하다고 버리십니까?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왕중가족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병사가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회개를 받아주실까라는 문제로 수도사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렸는가? 자신은 군 생활을 하며 군복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렸는가? 그러자 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찢어지고 헤어져서 쓸모 없어지기 전까지는 나라에서 준 건 아껴서 써야지요. 군복을 깁고 수선해서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늙은 수도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보잘것없는 군복, 말만 하면 다시 줄 수 있는 그 군복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구원하신 자네의 회개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 말에 날마다 밤에 잘 때마다 자신이 분에 넘쳐 죽였던 적들의 모습이 떠올랐던, 그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였던 것으로 인해 고민하며 나도 그들과 같이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던 그 병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누렸다는 것이 예화집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모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익한 것까지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익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모세를 고쳐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던 선지자 요나를 고쳐서 다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바울을 치시고 쓰러뜨리시기까지 해서 다듬어서 믿음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에게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인정받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그 보증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생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이때 바나바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돈이 많지만 조금은 철이 없고 믿음이 조금 모자란 마가를 데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자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자고 권유를 합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데리고 가던 가운데 그 길이 고단하여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에게는 속상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전도여행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자신의 인생의 오점을 남긴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애써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2차 전도여행을 기획할 때 바나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도망가기는 했지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을까? 아무리 자신의 보증을 서줬고 은인인 바나바라 할지라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변절자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 곳에 증인을 섰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바울이 그저 그 예수님의 사역, 전도 여행 사역, 선교 사역에 피곤해서 도망간 사람을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 바울에게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가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마가가 한번 도망했다고, 바울에게 2차 전도여행에 거절당했다고, 그가 무익하다고 그가 노임 받았습니까? 아니요. 바나바와 같이 다른 선교단을 이끌어 그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질 마가를 바나바로 하여금 전도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마가가 복음의 사도로 서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마가가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쓰는 놀라운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도 나를 다 떠나갔지만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지만 디모데야,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마가가 무익하다고,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자신의 은인과 척을 지면서까지 그를 무익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바울이 고백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마가는 바울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다듬고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주님 안에서 자신을 다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무익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정말 유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면하지 마시고, 대면하시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향해서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하나 유익한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받을 만큼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었을까? 오네시모가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굴 만났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오레표처럼 예수님처럼 그의 복음을 위해서 변화된 바울을 만났기에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유익한 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무익한 자로 살았으나 그가 유익한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연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난 자로서 제대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보셨습니까?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의 한 소읍에
강아지 동상이 있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보니까 사람들이 강아지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 세워진 강아지의 이름을 피도라고 그 동상에 새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개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였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려 체력이 떨어졌다가 물에 들어가서 물에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멋있는 이태리 신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개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자 주변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버려진 개구나 라고 직감을 하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개를 씻기고 좋은 것을 먹이려 하였지만 사람에게 한번 버림받고 상처받은 개는 쉽게 주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씻기고 좋은 것으로 피도야 이름도 지어주며 그를 계속해서 신뢰하며 불러줬을 때 그 개가 나와서 그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함께 안고 함께 잠을 이루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던 피도는 주인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겠지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주인이 출근할 때마다 주인이 타고 다니는 버스 정류장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주님을 전송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주인이 올 때쯤 해가 질 때쯤 되면 버스 정류장에 가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다가 주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아이고 자식도 저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개가 저렇게 하냐라고 신기해했지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주인이 타고 오던 버스가 폭탄에 맞아 주인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던 강아지 피도는 그럼에도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가고 낮이 가고 그 다음날 밤이 되어도 피도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3년간이나 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개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신기하여서 너무나도 갸륵해서 먹을 것을 주면 그 정류장에서 먹을 것을 먹고 물을 떠다 주면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13년간이나 기다리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이것을 기념해서 동상을 세워서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주인을 기리는 피도의 충성, 참으로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피도에 대한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도가 처음부터 주인을 잘 만난 것이 아닙니다. 피도는 주인에게 무익하다고 내침받았습니다. 나 먹을 것도 없다고 내 자식 먹을 것도 없다고 그 반려견을 내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여서 그에게 끝까지 자신의 충정을,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온 사람들을 미물인 개가 감동시키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가 도망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름값 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인 삼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과 자녀가 아닙니까?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주인 삼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유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인하여 무익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요 유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자 오네시모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그가 무익하였고 연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뒤 그의 삶이 유익한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로, 때로는 세상의 짐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내가 무엇인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차마 그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 무익하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교회와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 되었다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